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깨어있음이 동참이다. 깨어있음이 동참이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지만 많이 다르죠. 그렇죠? 신체 구조도 다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이 책에서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식사하면서 종일토록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제 늘어놓게 되죠. 여보, 요즘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10,000원짜리로는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 봄이라 옷도 사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교재비도 다음 주까지 갖고 오래요. 막 이러면 남편은 탁 밥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일부터 대리운전이라도 할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해지죠. 이게 서로 간에 어쩌라는 건지. 그러다 이제 그냥 한바탕 하게 되죠. 밥상은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뭔가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남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해결 방법에 남편들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는 힘들다 지금. 힘들다. 그걸 알아달라. 공감해 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부닥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그래요. 이 습성이 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죠. 딴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남성은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영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아내 입장에서 남성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남성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결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같이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남성분들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함께 있어 주기를 먼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마치 여성들도 이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꼭 남성들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아주 하나님에 위해서 잘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닌데요. 늘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당장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서 해주세요. 잘할 겁니다 이놈들이, 이러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부탁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실을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지는 뭔데 지 엄마까지 데리고 왔고 이러는 거야. 애도 아니고 하면서 화가 나왔고 또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은 왕 내가 총리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싸움을 하였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걸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집중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이 베드로가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전하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더 비장하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네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도 같이 기도하여라. 그리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펼쳐질 이 시련을 미리 바라보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걱정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걱정 마세요. 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을 하고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참 우리 마음에 오히려 안쓰러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나섭니다. 39절을 보니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미 예수님 기도하러 많이 가셨던 곳입니다.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또 열심히 부르짖으십니다. 자, 이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운트다운 되듯이 점점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간 됐구나, 자, 못 박아라 하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자, 4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이 시간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자, 이때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처절하게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를 하셨든지 그때에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피가 뚝뚝뚝뚝 아니면 줄줄 쏟아지듯이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땀을 어느 정도 흘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땀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참 저에게는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저도 아무 때나 이렇게 정말 비처럼 땀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돼야 되죠. 굉장히 날씨가 덥고 그리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땀이 많이 저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곳, 이 중동 지역,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냐면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 6월절이 어느 때냐 하면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략 요맘때쯤 될 겁니다. 3월달 정도. 자, 3월이면 아직 그렇게 날씨가 많이 덥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또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건조한 곳.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땀이 막 줄줄 나지를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엔 해가 다 진 저녁, 밤, 어떻게 보면 좀 쌀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줄줄 뚝뚝 지금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을 쏟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사력을 다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였던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잠시 이 제자들의 곁으로 가 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고 부탁하면서 가셨는데 와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코까지 골면서 잘 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게 종일토록 낮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그 시간은 본래 잠을 자야 할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에도 그 전날처럼 열심히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해 주어야만 했겠죠. 제자들로서는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피곤한 육신, 또 바쁜 일상, 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시간에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골아 떨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신 것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시간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인지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인류 구원의 큰 일에 어려움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땀을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고 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기도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을 향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예수님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내가 신호를 해서 알려주겠다. 그 신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입맞춤으로 인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 이것은 키스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님께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서 인사를 할 때에 그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자, 유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장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러한 속임수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제자가, 이 유다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입맞춤을 거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해갖고 붙잡혀 가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 유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그러나 스스로 지금 이들에게 붙잡혀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유다가 입맞춤하려 시도하는 것을 보았으니 누가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 주위로 막 모여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듭니다. 칼을 빼고 그 칼을 휘두르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칼을 휘두른 제자는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확 휘두를 때에 그 제일 앞장서서 오던 사람의 귀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자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의리 있는 행동이고 아주 용감한 행동이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51절 보니까요,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수님 붙잡아가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떨어진 귀를 붙여줍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전혀 이 베드로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뭔가 보여주는 이 행동,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앞에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줬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줬더라면, 내 마음을 좀 알고 함께 동참해 주었더라면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죄를 짊어지실 그 고통에 괴로워하며 정말 땀을 피처럼 쏟아내실 때에 그때 같이 옆에 깨어있기만 했더라도, 같이 깨어서 기도 한번 하기만 했더라도 되었을 텐데 이 베드로는 그거는 하지 않고 지금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결국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집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날에 예정일보다 한 2주 정도 앞서서 갑자기 진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갔는데 갔어도 뭐 애가 금방 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막 진통이 온다고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막 걸리니까 한밤중에 저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잠이 오고 졸려서 옆에서 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뭐 이런 100마디 말보다 그 시간에 같이 깨어서 내가 같이 아플 수는 없지만 같이 있었더라면, 예, 그것을 더 원했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그저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이렇게 큰 거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주님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내가 일하는 것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어가 우리 말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주어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 주어가 뭐예요? 내가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차차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깨어 있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의 일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깨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결국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